지역을 넘어서려면 지역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고 했죠.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5가지 이 기초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직자, 장로, 사역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교회 응답을 받는 그런 중직자나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을 바로 보려면 지역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랬거든요. 병들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가리면 안 돼요. 지교회는 거점 전도 전략입니다.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역을 살리면 그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요, 흑암이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알게 모르게 옆에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니까. 이 대전도 계룡산과 범은산을 통해 역사한 흑암이 대단합니다. 저걸 꺾지 못하면 이 대전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지교회 응답을 진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 사실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너무 거품이 많아요. 망상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일확천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지역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실로 보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줬다니까. 그런데 7 족속들이 400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면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주인 노릇하는 7 족속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다니까.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현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400년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야.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겁니다.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느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요. 진실을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원인이 있다고. 그냥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무슨 어려움 왔다.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든 크게 볼 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뭐든지. 그거 해결하면 끝.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사실이 보여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영적 사실에 있어요. 성패가 영적 사실에 달려 있어요. 복음으로 볼 때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래야만 바른 진단이 나오고 바른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면 지역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보이겠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지역을 악평했대요. 악평. 여기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불신앙한 거예요. 불신앙. 그냥 불신한 게 아니라 악평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보인 겁니다. 사실도 보고 현실도 보고 진실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 장대한 자들이거든요. 네피림. 그러면서 메뚜기 자화상을 그려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해서 복음으로 보지 않고 영적 사실을 못 보면 늘 메뚜기 자화상 그리고 살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절망했다 그래서 절망. 13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치지 못할 거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겁을 먹었으면 밤새 울었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여호수아를
원망하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거든요. 14장 2절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각인이 나옵니다. 각인. 보고만 아닌 각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체질, 애굽 체질.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애굽 땅 생각하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못 넘어서면 내 각인된 거 가지고 늘 삽니다. 어떻게 지역을 제대로 봅니까? 내 각인된 걸 가지고 보는데, 복음 아닌 거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역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기 14장 7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4장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주시고 막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정복할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땅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득한 그곳을 완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 있다. 집집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지역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뭐 약속한 땅이구나. 언약의 땅이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아니 내가 거기 그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광야더라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사막은 아닌데 광야입니다. 물론 사막도 있지만.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땅을 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현장을 살릴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축복과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전도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면 얼마나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확인해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물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성령 충만받고 정인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인되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제자가 몇 명만 일어났다. 요만큼도 걱정할 거 없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거.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단은 약탈자입니다. 우리를 유린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 속이고요. 진짜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들의 주인은 사단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먹이라. 근데 앞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다 된 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으면 돼 그냥. 이미 주신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된다니까.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사는 지역을 살리라고. 여러분의 지역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교의 응답은요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되고요. 사문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화가 중요한데 개인화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속하려면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응답보다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바벨로니아를 뒤집은 겁니다.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지속을 못해요. 여러분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해요. 이렇게 지역을
여호사 갈렙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요. 이들이 뭐 훌륭하고 막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 지역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탄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지역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돼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림으로 전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거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